에스라는 그 회당을 창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 그 부흥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조금 바뀌어갑니다.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그 율법 연구나 해석과 보존에 평생을 바친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요. 서기관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마소라파의 원조라고 하는데 이들이 서기관이 이때 생겨요.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그 공동체의 최대 위기를 맞아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 그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직함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하면은 술을 따라드리는 일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황제는 얼마나 그 많은 나라, 그 굉장히 많은 나라죠. 페르시아만 해도 127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정변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독재 정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는 독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술관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실한 사람 아니고는 그런 자리를 주지 않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 사람이죠. 이제 페르시아 사람인데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이 될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 사람이 학식도 많고 신실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니고 왕의 자문이나 어떤 상담 역할도 했기 때문에 대화가 좀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품도 좋아야 되겠죠. 성품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왕의 최측근이고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그 하난이라는 느헤미야 형제, 내 형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친형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형제로 나옵니다. 그 하나니가 와 가지고 이 느헤미야에게 왔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묻죠. 고향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냐고. 이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고 있냐.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어떠냐. 그다음에 이제 성을 묻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얼마나 사람들이 능력받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약 4개월 기도한 걸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에스라도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올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정도 지위에서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미국에서 2세가 태어나 가지고 우리 한국인인데 2세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쯤 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 황제의 그 술관원인데 뭐는 못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네트워크나 물질의 힘이나 그런 걸 전혀 쓰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건 기도 퍼스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죠. 4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역시
제사장적인 기도. 이 사람 평신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집과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서 무척 중요하게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뭐 다 죄인인데 하여튼 특별한 죄를 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죄입니다. 가족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나라까지는 이해가 안 되겠어요? 나와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 참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내 죄, 조상의 죄, 내 집과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개월 동안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선뜻 그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대뜸 뭐 어떤 왕의 힘을 빌리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왕에게 직접 자기가 부탁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최측근이니까. 근데 그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를 4개월을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파티 자리가 있는데 연회 자리에 왕도 있고 왕후도 있을 때예요. 이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안색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암살의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이게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술관원은 특별히 항상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표정을 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4개월 동안 그렇게 고향의 일로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유다 땅에 가보지도 못했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2세잖아요. 그러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 고국의 문제는 곧 내 문제, 내 조상의 문제, 나의 아버지의 집의 문제고 내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데 그 왕도 겨울에는 어느 겨울 공점, 여름 공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만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어디 갔다가 또 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4개월 만에 연회 자리에 이제서 왕의 수를 따를 기회를 이제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날 왕에게 갔는데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근심빛이 조금 있다는 거를 왕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야, 너 병도 없는데 웬일로 너 지금 안색이 안 좋으냐? 이렇게 묻는데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되면 죽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합니다.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걸 화살 기도라고 하거든요. 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해 왔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참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냐면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짓다가 스룹바벨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왜 중단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짓지 마 해가지고 힘으로 물리력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물리력으로 때리고 못 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걸 고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왕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번복하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권위가 손상당하기 때문에 한 번 말한 거는 고치지 않아요. 그런 대제국의 황제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조상의 묘실이 회파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전통적으로
조상을 굉장히 묘실을 중시하고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의 묘실이 회파되었다. 그다음에 인제 뭐 불타버린 성문 얘기는 먼저 안 하고 뭐 성벽 얘기 먼저 안 하고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묘실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조상의 묘실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또 성벽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왕이 글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좋다. 언제 올래? 근데 갔다 언제 올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옆에 왕후도 있는데 왕후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후까지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인데 아주 왕에게 언제 이야기를 할지 느헤미야는 계속 눈치를 보고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요구해야지까지. 여러분 신하가 정말 제국의 황제에게 이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담대합니다. 막 허락만 해줘도 우리 같으면 황송합니다. 막 이러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로 만족 안 하고 다 하죠. 뭐 에스라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막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위병 필요 없습니다. 막 거절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호위병 필요 없다. 그리고 막 믿음으로 쫙 갔는데 지금 요 느헤미야는 호위병도 왕의 호위병까지 따라 붙여줍니다. 근데 거절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뭐 느헤미야가 믿음 없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둘 다 믿음이에요. 그것도 다. 둘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또 허락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해방자의 이미지, 관대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다 돌아가 뭐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자신의 관대함을 이렇게 드러내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어떻게 했어요? 아하스웨로가 말만 하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거 배워가지고 헤롯 왕도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말만 해 그랬더니 세리완의 목 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거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왕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자기의 관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하게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호위병까지 왕의 호위병까지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인데 1400년대에 벌게이트 성경인가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분리했대요. 그런데 여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이것이 9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해서 항상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이 장애를 만나요. 성전 건축의 그 장애를 만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 회복이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방해가 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영적인 맷집, 뚝심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간다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뭐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까? 믿기로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더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면서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영성이고 그의 경건이고 영적인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절대 기죽지 않아요. 이런 아주 엄청난 그 박해가 계속 오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그 느헤미야의 그 태도죠. 지금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뭐 미래가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자기가 오지 않아도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서 헌신한 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도 역시 자신의 모든 안정된 것들을 다 버리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투신하는 거죠. 이런 생각 없이 온 총독들은 다 이렇게 부임해 가지고 많이 이 사람들이 착복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12년간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총독으로 와서 토탈 한 12년 있었는데 이 사람은 12년간 녹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녹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 주머니에서 세금 내는 거. 왕이 현찰로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금 낸 백성들한테 걷어서 너 써라. 네 필요한 거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 써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자기가 아침마다 150명, 그러니까 뭐 손님들도 많고 뭐 여러 사람들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뭐 하면서 150명을 자기 돈으로 먹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청렴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이 이제 선명했던 사람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죠. 그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신한 이유 있잖아요.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신한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고 했고요. 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했겠죠. 뭐 세상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맨 끝에 보면 하나님 나 참 잘했죠? 내가 이렇게 잘한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러고 너무 귀엽게 끝나는데요. 정말로 그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 나라 재건의 꿈을 가졌던 사람,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뭔가 버려야 되죠.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 페르시아의 그 술 관원의 신분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 나아가서 얼마 있으면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왕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했죠. 자기의 모든 안락함, 보장된 미래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모세가? 그럼 느헤미야가 망했습니까? 이렇게 다 버리고 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뭐 이런 걸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게 이제 끊임없이 요구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 안락함, 모든 것에 보장된 세상에서의 탈출이에요. 출페르시아입니다. 지금 그 느헤미야에게 요구된 게 출페르시아죠. 지금 여러 정황과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건 내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뭘로 불렀노라. 뭐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냥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과 직무가 뭐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시고 부르시고 이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다 땅 한 번도 안 밟아보고 그렇게 출세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요, 복을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여기
레위인들 안 돌아온 거 보세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이름에 못 들어갔잖아요. 성전 재건한 사람, 성벽 재건한 사람 이름 다 들어가는데 그 영원한 이름에 세상을 사랑했고 평안함을 안락함을 사랑해서 나 못 가. 내가 왜 거길 가? 가봐야 제사장 시다발이나 하고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 드는데 내가 왜 거길 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기 이름에 못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여러분 나를 위한 거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에 너 요거 해. 기회 준다 했을 때 딱 들어오면 그게 그 사람의 개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 대대로 영광. 성경에 기록돼서 수천 년간 지금 이 이름이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이제 놓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다 해서 누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어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 막 상담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막 이렇게 많은 걸 요구했을 때 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그게 막 체한 것 같아서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던 거 얘기하셨는데, 그거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그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영광이에요.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안위를 사랑했고 동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이름이 남지 않았겠죠.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에요. 일단 와가지고 사흘 만에 정탐을 나가는데 밤에 나가요. 그래서 무너진 성터를 쭉 돌아보고 상황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겠죠. 그러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안 할 때 공부해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기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뭐 어디 높은 지위에 올라서 공부 잘해서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내게 맞지? 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불렀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동기부여를 하냐면 우리가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고 다시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수치를 당한 거죠. 지금 중동에 남유다의 하나님 어떤 자리매김이 지금 됐겠습니까? 실력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바벨론의 손에서 구해주지도 못하는 실력 없는 하나님을 중동 그 지역에서 하나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들이 완전히 유다까지 망하게 되면 그때는 더 수치죠. 이제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무너진 터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뭐 동표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리더를 75명을 조직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막 75명이 직업도 다양합니다. 뭐 은장색 또 뭐 향수 파는 사람 뭐 이런 뭐 별 사람들이 다 직업도 다양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제사장들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일이 140년 동안 지금 성벽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의식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 이게 뭐 불편한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140년 없이 살았으니까 성벽을 왜 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성벽을 세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평신도예요, 지금. 평신도가 설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됐을 때 이 구간을 나눕니다. 45개 구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자기 집 맞은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죠? 내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밥 먹으러도 빨리 갈 수도 있고 내일이 되잖아요. 내 집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되잖아요. 바로 내 앞에 걸 쌓게 하니까, 내 집 앞에 걸 쌓게 하니까. 그리고 45개 구간으로 세워가지고 책임자를 다 뒀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쌓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야. 넌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쫙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쌓아서 이렇게 쌓으면요. 성벽을 이렇게 쌓는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을 싹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게 이제 요 성벽이 3km래요. 3km. 굉장히 많죠. 2.5m 높이에 두께도 2.3, 높이도 2.5 이상 3m 가깝고 돌아서는 한 3km 되니까 굉장히 큰 역사죠. 그걸 순차적으로 이렇게부터 했으면 시간 엄청 걸렸을 텐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이들이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못하던 일을 51일 만에 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52일 만에 할 수도 있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죠. 게으름 부리고 태만하고 자기 일에 바빴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성벽에 있거나 말거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할 때 굉장히 그 방해가 오는데요. 외부적 방해와 내부적 방해 두 가지가 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 방해가 와요. 외적으로 오고 내적인 방해가 옵니다. 맨 처음에 온 게 이제 외부의 방해인데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이제 정치적인 실익도 따지고 경제적인 면도 따지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손해다 싶으니까 이제 그 방해합니다.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에사라돈 왕 그 외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서 왔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 다 섬기고 하니까 성전 같이 짓게 했더니 너무나 이게 순수성이 절박했던 때이기 때문에 혼혈인을 넣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왕이 우리끼리 하라고 그랬어. 이거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지금 혼혈인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했죠. 그래서 지금 악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 같았잖아요. 우리도 협력하겠다. 호의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요?
근데 이게 껍데기예요. 이게 사탄이 언제나 쓰는 전략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아니 페르시아 왕이 우리끼리 하라고 했다. 그러면 아 그러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됐네. 그냥 그래 그래도 나중에라도 마음 변하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뭐 안 된다니까 할 수 없네. 이러고 가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냐면 처음부터 방해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인이 끼어 있으면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성전 세우고 할 때 뭐 여러 방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끼어두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차단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느헤미야가 귀국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성벽 재건입니다. 이때는 성벽 재건을 하니까 또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때 어떻게 대항했는가 하면은 절대로 그에게 맞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누구랑 관계 나빠지면 절대로 맞대응해서 말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세요. 이 지금 느헤미야 역시 절대로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하고 맞대응하고 뭐 만나자고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뭐 이제 잘해보자 우리 뭐 평화 조약 맺고 잘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뭐 가서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절대 못 죽었을 거예요 느헤미야. 요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절대 응하지 않았죠. 내 사명은 무엇이다. 요거에 딱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은 뭐 일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외적인 위험을 이렇게 극복합니다. 참 이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수성이 훼손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만큼 절박했던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금 뭐 이혼까지 해 뭐 이럴 정도 지금 예민한 상태잖아요.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산발랏이 처음에 뭐 도와줄게 뭐 이런다고 해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뭐 혼혈인이 투입되는 거는 또 더군다나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방해 공작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모든 관료들 매수할 사람들 다 매수하고 모든 정치 채널 다 통해서 이제 그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뭐 그냥 꿋꿋하게 해요. 이거 세일하는 거 아니다. 다뜨네라는 사람이 와서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아니 우리 세일하는 거 아니고 원래 이거 다리 왕이 하라고 했던 거다. 가서 찾아보라고. 문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또 이제 대응을 못하고 당당하게 워낙 당당하게 싸니까 그리고 뭐 또 가서 찾아보는데 막 그 찾기가 쉽습니까? 그 많은 그 문서 그 앙메다 궁이라는 여름 궁전에 가가지고 막 그 어렵게 찾아냈는데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다 이렇게 해라, 지어라, 이제 지어라. 뭐 얼마 이렇게 해주고 얼마 해주고 뭐 이렇게 지원해준 것까지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이제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들의 그 방해 공작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서 요란하게 하고 소란하게 하자 해서 직접 와가지고 막 회방을 놓으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요. 온오평지에서 만나서 죽이려고도 하고 또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이제 두문불출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 밤에 당신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얼른 우리 성전으로 가서 숨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딱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평신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해왔는데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거기 들어가서 덜덜 떨고 숨어야 되겠습니까? 공사가 그럼 나머지 마무리 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이 악한 대적자들의 전략이다 그거 딱 분별하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한 거잖아요. 평신도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차하게 막 목숨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곡괭이와 삽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벗지 않았고요. 이들이 파수꾼 다 세우고 그러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오냐면 내부적인 위험이 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부에서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 원망을 굉장히 여러분, 원망의 정서가 내게 싹튼다 할 때 사탄이 나의 그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하와에게 심어주었던 감정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잖아요. 원망이 생기는데 어떤 원망이 있냐? 우리와 우리 자녀는 많은데 먹고 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흉년도 들었고 어떻게 이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냐. 남편들은 다 지금 일하러 가가지고 우리는 지금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전답을 저당 잡혀가지고 곡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이제 저당 잡히고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 바쳤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자녀가 벌써 종으로 팔렸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이게 일이 많은데 우리는 언제 이걸 하냐 해서 지금 막 다 무너진 흙더미들이 막 이렇게 막 태산같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다 이제 좀 치웠는데 남은 걸 보니까 이게 지치고 낙심한 상태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막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했는데 낙심이 된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이거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고 백성들이 다 이제 낙심이 된 상태인 거죠. 낙심이 뭐예요?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낙심한 상태에서는 요만한 일도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이런 문제도 조그맣게 보이는데 힘이 지금 다 빠졌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성전 건축 못 하겠다.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 쭉 조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해서 귀족들이 이제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고 못 갚으면 자식들을 데려가고 종으로 팔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할 때는 한 동료죠. 한 공동체죠. 그래서 뭐 장로님, 권사님 막 예를 들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저녁에 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내놔. 채권자, 일체험자가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인데 너 못 갚어? 네 자식 데려간다. 여기서 팔고 이러면 이게 무슨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게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지금 출애굽하고 출바벨론을 시켜준 의도가 뭐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니 해방이니 하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는데 어떻게 해서 자유 해방을 말하는 너희들이 다시 동족을 노예로 팔 수 있냐? 성벽 뭐하러 쌓냐?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냐?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너희들이 스스로 파괴하느냐? 그런 성벽 쌓아서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뭐라고요? 진정한 성전은 그 성전만 짓고 성벽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의 내면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지금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데 힘든데
거기다가 지금 고리대금까지 해서 힘든 백성들 힘든데 더 힘들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인 거죠. 느헤미야 생각할 때. 그래서 다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빌려준 거 100분의 1 돌려줘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다 회복시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내면에 성전의 건축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 또 어떤 어려움도 왔냐면 성전 문짝만 달면 되거든요. 성벽은 다 완성했고 문짝만 달면 되는데 산발랏이 온오평세에서 만나지. 이건 죽이려고 그랬던 거. 그다음에 또 그것도 이제 안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4번이나 사람 보내더니 5번째 우리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5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건 뭐냐면 어쨌든 편지는 봉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 왕이 되려는 거지? 너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런 루머를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루머가 여러분도 헛소리 그런 헛소문 들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그 억울한 누명이 이제 씌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한 거를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헛소리다 이렇게 해서 공표를 딱 합니다. 그러고는 일체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아요. 네.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일단 공표를 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아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끝까지 그냥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성전에 숨어라 이런 것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성문 다 달고 문짝도 달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52일 만에 14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52일 만에 완성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에스라를 모셔와요. 느헤미야가. 부흥 강사를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를 여는데 이 요청이 백성들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죠. 성전도 재건된 상태, 성벽도 다 재건됐는데 마음이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다 말씀을 듣자, 심령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에스라를 모셔다가 지금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서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문학 광장 아까 말씀드렸죠? 13명의 레위인이 배석해서 6시간 동안 이렇게 낭독하고 사람들에게 또 13명이 막 또 흩어져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소막절도 지키고 부흥회를 24일간 지금 24일간이나 계속 더하자 이렇게 해서 24일간이나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성전 제사 중심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섰다 그랬죠. 바뀌었다고요. 말씀 영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거역했구나 하는 거 알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천착히 들어가면 탐욕이죠. 왜 안식일날 일합니까? 돈 더 벌려고. 그 다음에 왜 이방인과 결혼합니까? 돈 때문에.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안식일도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이죠.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자유인이야.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안식들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삶의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는 지금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전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헌금을 충분히 11조를 제대로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밭으로 도망가가지고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조 하라. 그래서 레위인들 다 다시 데려다 놓고 그들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도 다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방언 못하고 히브리 말 모르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해서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시킵니다. 약간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완전히 강제적으로 이혼해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조금 완화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랬냐면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 제일 많이 방해한 사람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손자 산발랏의 사위가 된 그 제사장의 지위를 박탈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일도 하냐면 1년 정도 총독 임기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12년 정도 재임명을 받고 와서 총독 일을 하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새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하도록 이제 11조를 드리는 방을 해놨거든요. 크게 헌물을 보관하는 방을 하나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 방이 그렇게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악하게 방해한 산발락과 도비야가 거주하는 방이 돼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방해자, 대적자, 사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을 다 정결하게 하고 소재물 다 집어 던지고 또 막 악한 물이 다 솎아내고 분리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죠. 이러고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 인간이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느헤미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에스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백성들은 자꾸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러면서 자꾸 죄에 무너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분이 이렇게 좀 회개를 한 것 같고 좀 성장한 것 같고 그런데 구역 예배 가서 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제 이겼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하는데 돌아와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좌절이 된다. 거룩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이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선 것 같아도 오늘 밤 넘어질 수 있고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고 이 어려움과 분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이거 사탄으로부터 온 거야 하고 분별하면서 다시 또 일어나서 넘어졌으면 다시 또 일어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내가 가던 길을 뚜벅뚜벅 그냥 가는 게 이제 성도의 삶인 거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나쁜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지고 오늘 믿음 좋았던 사람도 내일 뚝 떨어져 마음도 막 오늘 막 충만했다. 용기를 충만했다. 내일은 또 막 마음이 쫙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모든 그 사람들의 그 본성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싸우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영적 맷집이 강화되면서 성화돼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레스를 움직이시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이렇게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아니 뭐 느헤미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고 하나님 생각은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시켜서 술관원이 되게 하신 거죠. 에스라도 역시 이방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에스라처럼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도록 결심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평신도였잖아요.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근데 화정보 목사님이 평신도도 성경에 능통하고 능수능란하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 딱 붙들고 평신도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제2의 에스라, 느헤미야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역사의 이름이 남았죠. 정말 레위인 너무 부끄럽고 해야 될 사람이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 안 했죠. 그리고 보면 또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귀족이면 못합니다. 인카네이션 하십시오.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간직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낙심합니까? 그 꿈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꿈을 간직하고 낙심한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고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 했는데 뭐 애가 속썩일 수 있고 남편이 속썩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해도 안 되나 봐.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애들도 아프면서 크잖아요. 우리 그런 시련 겪으면서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하고 분별하고 이기고 또 그다음 벌떡 일어나서 또 나가면 돼요. 이제 말라기는 조금 시간이 없는데 한 5분 내로 해드리면 여러분이 말라기에서 이들이 왜 또 이렇게 말라기가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 운동하고 그럴 때예요. 지금 말라기도 그때 같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사람이 말라기거든요. 근데 이때 정말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을 막 하고 그 아내를 버리고 부자 이방인 아내를 재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했으면 성전도 재건했는데 영광을 주셔야지 왜 영광을 안 주시고 기근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셔? 하고 다들 낙심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이 돼 있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대해 기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낙심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게 되잖아요.
네가 뭐가 되겠냐, 뭐 이러면 신경 안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 버리신 것 같아. 뭐 왜 이게 회복이 된다더니 안 되는 거야. 막 이럴 때 낙심이 찾아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 막 이런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자연히 예물을 안 드리게 되고 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리 절룩거리는 거, 뭐 병든 거 이런 거를 막 드리고 제사장도 뭐 아유 그래 니들 어떻게 사는데 뭐 얼마나 힘드냐 그래 받아줄게 받아주고 또 뭐 그냥 이거 받아주고 뒷돈 주면 뒷돈 받고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또 더 썩어가지고 막 백성과 제사장이 다 그냥 같이 썩어 있는 세상이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자연히 형식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순결함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엉망이 되는 이게 지금 다 요런 상태에 지금 뭐 말하자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심드렁하고 기대를 안 하고 환멸을 느끼고 그냥 뭐 하면 뭐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때죠. 그럴 때 이제 말라기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대한 예물에 정성이 없다 너희가. 여러분 11조 안 하고 재물에 정성이 없다. 너 그런 재물 한번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너 다스린 총독한테 한번 그거 병든 양 한번 갖다 줘봐. 받고 기뻐하겠냐? 그리고 총독도 안 받을 걸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조 안 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걸 도적질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맥락을 봐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 창고에 정말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다 시험해봐라. 할 때 여러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11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선불 11조를 한다는 사람도 들어봤거든요. 제가 하나님 전 이 정도 가져야 사니까 하나님 이건 꼭 주셔야 돼요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불 11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보면은요, 이 얘기는 절대 하나님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인풋 했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비싼 거 드렸거든요. 아웃풋 주셔야 됩니다. 11조 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 지금 맥락은 뭐냐면 너희들 지금 다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11조도 안에서 레위인 다 도망가서 성전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아우 범패스로 벌써 또 예배하는 날 돌아왔어? 귀찮은데 뭐 제사장도 범패스럽고 귀찮다 이렇게 하고 백성들도 그러니까 예물도 점점 나빠지는 거죠. 예물을 안 드리거나 혹은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막 눈먼 거 이런 거 갖다 드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형식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재물이 아니야. 심지어 막 이런 말까지 나오죠. 희생의 똥을 너희들 얼굴에 막 바르고 싶다. 제가 이 말을 애들한테 했더니 선생님 욕을 참 찰지게 하시네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야, 평생에 선생님은 나쁜 말 안, 예수님 믿고 나 절대 나쁜 말 안 했다. 야. 애들 키우면서도 욕 안 하고 키웠다. 성경에 나온다. 찾아봐라.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바르고 싶다 할 때 여러분 한번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좀 성경문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제발 그만 갖고 와. 내가 재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재물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양 필요 없어요. 재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지금 현실은 이렇지 우리 하나님 믿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우리 백성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출바벨론 시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제사장의 나라 세워주실 줄로 믿어요. 하고 그 고난의 딸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나면 되는데 낙심을 한 거죠. 빨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안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라기가 제시한 해법은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 그 질문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11조가 아니라 이 말라기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헛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쟁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막 다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는데요? 그리고 시니컬하게 반응합니다. 니들 내 이름을 멸시한다. 니들 내 아들이라면서 아버지 공경하는 게 어딨냐? 니들 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 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면서 논쟁합니다.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경고라 그랬잖아요. 경고는 언제 줍니까? 끝장나기 직전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들고 달라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드는데 뭐 누구한테는 못 대들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말라기가 말하고 말라기는 또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 사람 이름이다 아니다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경고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자폰을 금하시냐. 아니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신데 왜 하나만 지으셨냐 이렇게 말해요. 왜 부부가 한 사람 한 사람만 결혼해서 살게 했냐. 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썼냐 할 때 말라기가 말하는 거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남자 한 여자의 그 이유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들이 여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피차에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념책에 그 분명히 귀로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원망의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원망 같아도. 일단 말을 하는 순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내가 화가 점점 더 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상대방이 원망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 말이 다 기록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지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말라기도 역시 안식일 잘 지키도록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건축자라는 거, 여러분이 다 킹덤 빌더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개인, 가정 다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빌더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지금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도 건축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성전, 성벽, 그다음에 내면의 완성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내면의 부흥, 심령 부흥까지 일으키기까지는 여러분 성전 짓고할 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도중에 뭐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시지 마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피차 격려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제 구약의 마지막 그 책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태초에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뤄가시는 것들을 오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수많은 외부의 적이 있고 내면의 그런 적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전을 지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단히 그러한 그 사탄의 그 공격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부담이나 힘든다, 부담스럽다 느끼지 않고 이것이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책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성전 재건의 역사에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이름이 일일이 영광스럽게 기록되고 또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고 특권이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